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호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기, 정갈보살, 반갑습니다. 3기 의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수장아 보살님, 안녕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함께 입증에 잠시 들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박연라님, 수미정 보살님, 예양님, 예령 보살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뭐랄까 보통 이때쯤 되면 좀 추워지는데 아직도 좀 많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좀 따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엄경 보현행원품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 오늘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학용 교사님, 반갑습니다. 교재는 83페이지를 할 차례인데요. 제5장 행운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제1장 보현 행운의 근본 사상, 제2장 행운 수행의 특징, 제3장 행운의 의미, 제4장 행운 수행의 기본 자세 해서 무유궁진, 염년상속, 무유간단, 신구이역, 무유피엄 여기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제5장 행운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구성은 기본 행운과 응용 행운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다음 이어질 내용은요. 제6장 낱낱의 보현행원, 예경제불부터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회업장,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불악, 항순중생, 보계해양, 여기까지 낱낱의 보현행원을 배우시고 끝으로 제7장 실천 보현행원, 실제 사례를 또 한번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83페이지 행운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책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행운의 구성. 행운은 편의상 기본 행운,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회업장과 응용행운, 기본행운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행운은 모든 종교의 기본으로 어느 종교나 그 수행은
참회와 감사, 찬탄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 행원은 내 개인이 밝아지는 수행입니다. 응용 수행은 그렇게 밝아진 나로 인해 남을 밝혀 나가는 수행입니다. 깨달음의 속성을 지혜와 자비라고 할 때 기본 행원은 지혜가 밝아지는 수행이요, 응용 행원은 지혜가 기초가 된 자비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원은 모두가 부처님 공덕의 다른 표현이라 어느 행원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10가지 행원 모두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10가지 행원이 서로 다른 것이거나 따로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행원을 쉽게 배우기 위해 방편으로 기본과 응용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 박종희 보살님, 진감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하듯 행원 역시 기본 행원을 잘 익혀야 나머지 행원들이 쉽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본 행원과 응용 행원의 공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 행원에서는 먼저 믿음과 지혜를 일으키는데, 예, 지혜입니다. 지혜가 아니고 예, 알고 이해한다는 뜻이네요. 이는 깨달음의 단계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 아는 해오에 해당되며, 이런 해오에 입각하여 진실한 깨달음의 세계인 정오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응용 행원입니다. 기본 행원. 기본 행원인 예경, 제불, 칭찬, 열애, 광수, 공양은 모두 보현의 원력으로 깊은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본 행원의 시작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유심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응용 행원으로 가면 이제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이런 믿음 하에 행원은 시작되며, 이 믿음 아래 지금 내 앞에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 행원에서는 신과 해를 가르칩니다. 즉 보현의 원력을 일으켜 눈앞에 부처님을 보게 되고, 신, 믿을 신이죠. 보현의 지혜로 부처님의 공덕을 알게 되어 이해할 때 해죠. 실제로 찬탄하고 공양하게 되는 것, 행증입니다. 수행체제의 4단계, 즉 신, 해, 행, 증. 처음에는 믿고 알게 되어 행을 통해, 실천을 통해 증명해 나감 중에서 정의 자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성불 부처의 자리입니다만, 증오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믿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 믿지 않으면 그 다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지금 현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개인이든 한 사회든 학문이든 평소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계에 부딪히면 발상의 전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내가 부딪힌 이 장애,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동설도 만류 인력도 상대성 원리도 모두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었지만 결국 이 이론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믿은 분들에 의해 마침내 진리로 증명되고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전부는 아니고 반드시 지혜를 이룬 후 행으로 증명해 나아가야 합니다. 밝은 지혜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알고 이해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칫 맹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만을 강조하는 종교는 아직은 해탈의 첫걸음에 머문 가르침으로 생각됩니다. 행운 역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그 낱낱의 부처님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일단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눈앞에는 모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음해하는 이들로 보여도 실제로는 이들이 부처님이다. 그리고 그 부처님을 애워싸고 있는 보살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가 아닌데 부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이 아닌데 억지로 보살로 생각하라가 아니라 내 눈앞에서 바로 나를 비웃고 나를 괴롭히는 저분이 내가 그렇게도 찾던 부처님이다.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관음보살이요 문수보살이시다 라고 진짜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현의 원력으로 모든 부처님을 대하고 보현의 현존하는 지혜로 일체 불보살님을 공경하고 찬탄하며 공양하게 되는 행운의 기본 행을 일으키는 제1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행운에서는 보현의 원력을 내 스스로 직접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덕 큰 스님의 보현 행자의 서원이 부처님은 끝없는 하늘이시고 깊이 모를 바다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소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모질게 대하고 아무리 내게 손해를 끼치고 괴롭히는 분이 있더라도 저분의 불성을 의심하지 않겠다. 저분이 바로 나를 일깨우시고 가르치러 오신 불보살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행운을 일으키게 하고 행운의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이익이라고는 조금도 안 주시는 저분을 부처님으로 봐야 할까요? 첫째는 부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요. 둘째는 내가 부처님으로 보면 그분이 진짜로 부처님으로 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숱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님이 내게 오실 때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듯 때로 부처님은 중생이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도움만 주신 후 그냥 가시곤 합니다. 그것은 원만한 중생 성숙을 위해서는 중생이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기를 때 무조건 오냐 해서는 올바른 아이로 기를 수 없듯, 그래서 때로는 아이를 야단치고 울리기도 해야 하듯 진정한 중생의 성숙을 위해 부처님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화를 내는 바로 저분이 오만한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화신 부처님일지도 모르며, 내 옆에서 노래 부르시는 가수가 몸과 마음이 지친 나에게 노래 공양하러 오신 가수 부처님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아야 행합니다. 또한 아무리 나에게 모질게 다가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도 고마울 줄 모르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제로 그분 역시 저에게 아무 존재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소위 개죽음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분의 그런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면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됩니다. 의사도 되고 열사도 되시는 것입니다. 비록 실제로는 거룩한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아직은 성불 못하신 분이지만 꼭 성불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해 그렇게 모시면 그런 우리로 인해 그분의 성불은 몇 급이나 앞당겨지는 것 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모셔야 하고 눈앞에 수많은 부처님을 보현의 원력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응용행원, 이렇게 기본 행원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응용행원으로 들어갑니다. 응용행원은 실제로 부처님의 법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행입니다. 부처님의 눈부신 광명을 직접 쬐게 해드리는 행인 것입니다. 물론 행원 모두가 부처님 행이지만 응용행원은 신의 행증에 좀 더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지혜로 알게 된 이 세상의 진리를 응용행원의 행을 통해 일체 중생에게 증명하고 나눠드리며 이런 행을 통해 장엄한 진리의 세계가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세계는 그저 아름아리나 언어의 유의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행을 통해 증명되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응용 행운을 통해 비록 부처님 법을 모르고 수행을 하지 않는 중생들이라 할지라도 부처님 무량 공덕의 바다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 법은 불법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제도되는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되어 있고 진실한 한 생명의 수행으로 온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기본 행운과 응용 행운, 우리 행운의 구성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함께 다시 또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서 또 조금 또 함께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운은 편의상, 이 편의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임의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내용 같아요. 기본 행운과 응용 행운. 네. 기본,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기본 메뉴, 기본 반찬. 우리가 기본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본 예의, 뭐 기본이 뭐냐. 그다음에 응용은 거기서 이제 뭐 조금 약간 좀 응용에서도 뭐 문제도 응용 문제. 응용 문제 나오면 좀 머리 아프죠. 우리가 기본 문제 나오면 잘 풀다가도 응용 문제 나오면 좀 머리가 아픈데, 보현 행운의 10가지도 앞에 4개는 예경 제불과 칭찬 열애, 광수 공양, 참회 업장은 기본 행운이라고 분류를 하고, 뒤에 나오는 나머지 6가지 뭐죠? 우리 수의 공덕, 그다음에 청전 법륜, 또 정불 주세, 또 항수 불학, 그다음에 항순 중생, 그다음에 복의 해양, 이 6가지는 응용 행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 행운은 뭐 모든 종교의 기본으로, 어떠한 종교도 이러한 구성이 없는 종교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예배 올리고, 그죠? 찬송가 부르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또 뭐랍니까, 이게 또 뭐 시주 연보돈이라는 뭐 헌금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네타시오, 네타시오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그 보면 이 4가지는 똑같더라. 똑같더라. 부처님을 거기 이제 부처님에게 하느냐, 뭐 아니면 대상이 또 신앙의 대상이 따로 있으면 그 신앙의 대상이 있느냐, 그 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종교의 기본으로 어느 종교나 그 수행은 참회, 그리고 감사, 그리고 찬탄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또 공양, 보신, 뭐 헌금, 뭐 이런 것도 있죠. 기본 행운은 내 개인이 밝아지는 수행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나 자신에게 좋다, 이 말이네요. 이 말씀이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예경하고 칭찬하고 공양 올리고 참여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을 우리가 뭐 부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이지만 사실 내 마음이 편해지죠,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은 내가 본다. 예,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뭐 부처님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죠. 기본 행운은 내 개인이 밝아지는 수행인데, 응용 행운은 이제 그렇게 밝아진 나로 인해서 내 앞에 계신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남을 밝혀 나가는 수행이다. 더 크게 보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돕는 수행이 된다. 예. 깨달음의 속성을 지혜와 자비라고 할 때, 기본 행원은 지혜가 밝아지는 수행이요. 응용 행원은 지혜가 기초가 된 자비의 실천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 지혜와 자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참 따뜻한 마음이 자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똑똑한 머리가 지혜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한가? 참 우리 안 속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남에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뇌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보다 또 못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세상에 참 얼마나 참 남을 속이는 이게 많습니까? 요즘은 마치 남을 잘 속이는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는가 봐요. 예, 참 악업인지도 모르고 남을 잘 속이는 것이 있는 우리 일례를 일상에서 많이 우리 여러분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요. 얼마나 참 피해가 큽니까? 그 때문에. 그리고 가짜 뉴스에 속고 거짓 이런 거짓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세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정도 내가 해야 돼요. 어느 것이 옳은가. 예. 나의 모든 참 능력과 어떤 그 양심과 모든 것을 거기 입각해서 자등명을 한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1번을 찍을 건가 2번을 찍을 건가 이런 것들요. 그냥 세뇌돼서 누가 미워서 아니면 누구한테 속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내 개인이 밝아져요. 내 개인이 밝아지고 그래서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똑똑해야 되는 게 지혜고요. 남을 돕겠다는 이 따뜻한 마음이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행원은 모두가 부처님 공덕의 다른 표현이라 기본이 됐든 응용이 됐든 어떤 행원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10가지 행원 모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를 하면 다 이게 10개 요소가 다 사실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 10개가 다 녹아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10가지 행운이 서로 다른 것이나 따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행운을 쉽게 배우기 위해서 방편으로 기본과 응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이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 진짜 똑똑해지는 것이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리석죠. 그런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알고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똑똑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기도 뭔가 사기 당하는 사람도 보면 그분이 뭔가 부당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기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쓸데없는 공포심 때문에 그래서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하듯 행운 역시 기본 행운을 잘 익혀야 나머지 행운들이 쉽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본 행운과 응용 행운의 공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 행운에서는 먼저 믿음을 일으키라. 그리고 이해를 해라. 알고 이해를 해라. 이 지혜를 일으키는데 이는 깨달음의 단계에서 볼 때는 이론적으로 아는 해오, 우리 경전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해오라고 한다면 이 해오에 입각해서 진실한 깨달음의 세계, 정오, 실제로 우리가 증명하는 깨달음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응용 행운이다.
짧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기본 행원인 예경, 재불, 칭찬, 열애, 광수, 공양, 또 참여업장까지 그죠? 모두 보현의 원력으로 깊은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본 행원의 시작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을 믿는다고도 뭐 표현하죠. 불심, 신심 이런 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우리가 믿는.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행복으로 이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응용으로 가면 이제 믿는다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이죠. 이런 믿음 하에 행운은 시작되며 이 믿음 아래 지금 내 앞에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됩니다. 그 이해가 된다.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 행운에서는 신과 해를 가르칩니다. 믿음과 이해를 가르칩니다. 즉 보현의 원력을 일으켜 눈앞에 부처님을 보게 돼. 여대 목전 그죠? 신 믿음. 믿음이 있어야 보인다. 그리고 보현의 지혜로 그 이해가 부처님의 공덕을 알게 된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찬탄하고 공양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행 체계의 4단계, 즉 신, 해, 행정 처음에 믿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다음에 행 실천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우리 수행 체계의 4단계. 이것을 우리 참 균형 있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어느 한 가지만 배운다기보다 4가지가 다 골고루 이렇게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 정의 자리는 결국 성불 부처의 자리고 정오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선 믿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지금 현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도가 나간다. 개인이든 사회든 학문이든 평소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돌파를 할 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회가 이 세상이 내 편이다 하는 믿음. 어릴 때 참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죠. 근데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좀 많이 불안해 하시죠. 세상이 과연 내 편인가 이런 불안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계에 부딪히면 발상의 전환,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난관을 극복하는데 참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내가 부딪힌 이 장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동설도 만류 인력도 상대성 원리도 모두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었지만 결국 그 이론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믿은 분들에 의해 마침내 진리로 증명이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 믿음이 또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믿음이 전부는 아니고 반드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행으로 증명해 나가야 된다. 불교는 참 그런 면이 있죠. 그냥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실천해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또 실천해보고 또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하고 확인해가면서 우리 닦아나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밝은 이 지혜, 알고 이해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자칫 맹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믿기 어려우니까 믿어라. 말도 안 되는 참 비논리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으란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맹신을 강요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참 말이 안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걸 또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참 그분들이 대단하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말이 안 되니까 믿는 수밖에 없다 한데 그래서 믿는 그는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니까 보이스피싱에 속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의심 안 해보고 그냥 막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 좀 뭔가 허점이 있고 이상한데 그죠? 우리는 그래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죠. 똑똑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따뜻한 마음만 갖고는 이 세상을 못 산다. 똑똑한 머리도 같이 있어야 된다. 똑똑한 머리는 따뜻한 마음에서 오고 따뜻한 마음은 또 똑똑한 머리에서 온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이 지혜와 자비는 절대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지혜일 수가 없는 거고 또 지혜가 없는 자비는 자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밝은 지혜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자칫 맹심으로 흐르기 쉽다.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는 종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초보 단계다. 해탈의 첫 걸음 갖고 지금 장사하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뭐 대학원까지 있다면 미안하지만 거기는 초등학교 과정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해행정이라는 초, 중, 고, 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믿음만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행운 역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과정이 중요하다. 구구단부터 외워야 돼. 미적분 풀려면 그죠? 인수분해 미적분 이렇게 넘어가려면 구구단부터 외워야 돼.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데 그리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보살님들이 그 낱낱 부처님 옆에 계신다. 우리 보현행은 원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믿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 되나? 믿어라. 눈에 보고도 못 믿느냐. 이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 보살님들인데 그렇게 지금은 안 보이더라도 그런 분이다 하고 일단 믿고 시작하자. 한번 해보자.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눈앞에는 돼지들만 있다.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는 걸 모르고 내 눈앞에는 모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음해하는 이들로 보여도 실제로는 이들이 부처님이다. 그리고 그 부처님을 애호싸고 계시는 보살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부처가 아닌데 어찌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 부처가 아닌데 억지로 보라는 게 아니다. 보살님이 아닌데 억지로 보살로 보라는 게 아니다. 내 눈앞에 나를 비웃고 나를 괴롭히는 바로 저분이 내가 그렇게도 찾던 부처님이시다. 내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했던 관세음보살이시고 문수보살이시다. 진짜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옛날 운유대사,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다 만나고 막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막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 분들 앞에는 수 없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나타나신다. 그런 분들 눈에는 우리는 못 본다. 그분들도 수행 과정에서 처음에 못 봐. 근데 나중에는 다 보시잖아요. 이것이 보현의 원력으로 모든 부처님을 대하고 보현에 현존하는 지혜로 일체 불보살님을 공경하고 찬탄하며 공양하게 되는 행운의 기본 행을 일으키는 제1원인이 되는 것이다. 일단 눈앞에 계신 분들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그러므로 기본 행운에서는 보현의 원력을 내 스스로 직접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덕 큰 스님께서 보현 행자의 서원을 쓰셨는데 거기에 부처님은 끝없는 하늘이시고 깊이 모를 바다이십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소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모질게 대하고
아무리 내게 손해를 끼치고 괴롭히는 분이 있더라도 그분의 불성을 의심하지 않겠다. 저분이 바로 나를 일깨우시고 가르치러 오신 불보살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행운을 일으키게 하고 행운의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 첫걸음,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이익이라고는 조금도 안 주는 저분을 부처님으로 봐야 할까요? 첫째는 부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네, 뭐 원효대사도 그랬고 어상대사도 그랬고 처음에 못 알아봐. 둘째는 내가 부처님으로 보면 그분이 진짜로 부처님으로 화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봐드리면 진짜 부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숱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 관세음보살도 뭐 33응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는 거죠. 예. 님이 내게 오실 때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듯 때로 부처님은 중생이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도움만 주신 후 그냥 가시곤 합니다. 우리에게 오셨다가 도움만 주고 가신 분들이 계시죠. 다 계시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 우선 그분들 바로 이 경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만 주고 가셨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세상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그 원동력입니다. 그죠? 너무 우리가 참 우리를 내가 만나 뵀든 못 만나 뵀든 못 만나 뵐 수도 있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산가족이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분 계십니까? 없이 태어나신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도움만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뭐 아직 계신 분도 있고 떠나신 분도 있겠지만 그죠? 그것은 원만한 중생 성숙을 위해서는 중생이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중에 우리에게 또 무서운 또 호랑이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아이를 기를 때 무조건 오냐 해서는 올바른 아이로 기를 수가 없던 예. 혼도 내고 뭐 옛날에는 해초리도 치고 그 했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아이를 야단치고 울리기도 해야 하던 진정한 중생의 성숙을 위해 부처님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화를 내는 바로 저분이 오만한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화신 부처님일지도 모르며 내 옆에서 노래 부르시는 가수가 몸과 마음이 지친 나에게 노래 긍량하러 오신 가수 부처님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나에게 모질게 다가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고마울 줄 모르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분도 있긴 있죠. 실제로 그분 역시 저에게 아무 존재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소위 개죽음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분의 그런 희생이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것이고 알고 보니까 우리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모시면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도 안중근 의사 같은 분, 열사도 우리도 옛날에 이런 분도 있었죠. 이런 분도 있죠. 열사도 되시는 것입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아직은 성불 못하신 분이지만 꼭 성불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굳게 믿고 그렇게 모시며 그런 우리로 인해서 그분은 성불을 몇 급이나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신의 행정이죠.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모셔야 하고 눈앞에 수많은 부처님을 보현의 원력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기본 행운이 이루어지면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여 업장을 했다면 이제는 응용행원으로 들어갑니다. 응용행원은 실제로 부처님의 법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행위입니다. 수의공덕 함께 기뻐하고 정전법륜 설법을 청하고 정불주세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청하고 항수불학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항순중생 중생의 뜻을 따라주며 보계향 내가 가진 공덕이 다 나눠드리는 것. 흐름을 바꿔서 사게 되었다. 다시 찾아가서 돌려드려야 된다. 나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똑똑한 머리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똑똑한 머리를 발휘해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응용행원은 실제로 부처님의 법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행위입니다. 법공양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눈부신 광명을 직접 쬐게 해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행원 모두가 부처님 행위지만 응용행원은 신의 행증에 좀 더 해당됩니다. 기본 행원이 신해라면 응용은 행증에 해당된다. 우리가 믿음과 이해로 알게 된 이 세상의 진리를 응용행원의 행을 통해 일체 중생에게 증명하고 나눠드리며 회양하며 법공양 드리며 이런 행을 통해 장엄한 진리의 세계가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국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 것이죠. 즉 진리의 세계는 그저 아름아리나 언어의 유의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행을 통해 실천을 통해 증명되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응용행운을 통해 비록 부처님 법을 모르고 수행을 하지 않는 중생인들이라 할지라도 부처님 무량 공덕의 바다로 같이 동인미타 대원에 모두가 공덕의 바다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 법은 불법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제도되는 그렇죠. 아까 남을 위한 거라 했죠. 응용행원은요. 그분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베푸는 내가 실천한 행운 덕분에 그분도 제도가 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수행은 혼자 하는 거예요. 기본 행원도 나를 위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응용 행원을 거쳐서 이 보현 행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다. 자타일시 성불도가 된다. 믿지 않는 자도 제도되는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되어 있고 진실한 한 생명의 수행으로
온 중생이 성불하는, 모두 성불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이루어지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사홍서원과 보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 널리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